지난주 안산 광림교회에서 열린 목회자 영성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무너진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죠. 그날 제가 사회를 보고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을 쓴 지용근 대표가 발제를 했는데,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 절반이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타로나 사주 같은 점을 보는 건 또 좋아한다고 해요. 무신론자라고 주장은 하지만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종교성은 우리 민족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지난 2022년 1월 인터내셔널 블러틴 오브 미셔너리 리서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80억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약 26억 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아예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는 8억 명에 불과했지요. 리처드 도킨슨 같은 사람이 책도 쓰고 무신론이 대단히 지성인 행세를 하지만 10사람 중 겨우 1명만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종교가 있는 3사람 중 1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비상식적이라든지 극성적인 게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엔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제자조차 그를 의심하고 배반했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저마다 노력을 해서 짱이 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마치 따가 되신 것처럼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만약 그분이 화려한 궁전에 태어났다든지 풍채가 아름다웠다면 누가 그를 배반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의로 목숨을 주기 위해 낮고 초라한 자리에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분 역시 죄의 결과인 사망 아래 놓인 존재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은 절대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들도 마지막 날엔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택정한 예정의 역사를 기록한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든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미리 그를 선택하셨다든지 바울을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들 한 사람만 또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기 위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택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방인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구약의 용어로 메시아, 신약의 용어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 생각했던 거죠.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재현시켜 줄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온 땅을 경천동지시킬 만한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인가 판가름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세상에 나온 것처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복음에 대해 오해하면 마치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어떤 문제나 장애물도 없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상황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문제가 나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본향을 향한 소망으로 인해서 두려움 없는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입술과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 고백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종교를 물어보면 크리스천 또는 교회에 다닌다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복음이 전파되던 때에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고요. 물론 지금도 북한처럼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의 전부를 걸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복음은 부요하고 풍족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속에 더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 시절에 교회가 성장하고 폭발적인 부흥을 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하지만 잘 사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일수록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저는 예배당이 카페나 술집으로 바뀌는 게 유럽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교회당이 팔려서 카페가 되고 술집이 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잘 사는 나라일수록 풍족해질수록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점점 관심이 멀어지는 걸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살면서 그 누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은 절기를 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조금만 한눈을 팔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마치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스승이 제자에게 돌멩이 하나를 주면서
이걸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팔려고 하되 팔지는 말아라, 이런 말을 해요. 제자가 스승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멩이를 들고 시장에 자리를 펴고 앉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청년을 비웃었어요. 아니 무슨 돌멩이를 팔려고 하는 거야. 하루 종일 돌멩이 앞에 앉아있는 청년을 불쌍하게 여긴 어느 노인이 다가와서 말을 걸어요. 젊은이, 이거 내가 사줄 테니까 얼른 가서 식사라도 하게. 젊은 사람이 뭐 하는 거야. 노인은 이 청년에게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있다고 생각하고 호의를 베푼 거죠.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노인과 청년의 대화를 가만히 엿듣다 보니까 뭔가 이 돌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이 돌 10,000원에 사겠습니다. 아니, 저는 50,000원에 살게요. 흥정이 시작됐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호의를 베풀었던 노인도 기분이 이상해지잖아요. 야, 무슨 소리들 하는 거야. 내가 제일 먼저 와서 발견했어. 젊은이, 내가 100,000원 줄 테니까 이 돌을 나에게 팔게. 사람들은 그만한 돈이 없는 걸 아쉬워하면서 침만 꼴깍 삼키고 있었죠. 젊은 청년이 돌멩이를 보자기에 싸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오는 제자를 보며 스승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알겠느냐? 사람들이 정하는 가치가 얼마나 헛된가를.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뭐 우리에게 밥이 됩니까? 뭐 쌀이 됩니까? 그게 왜 비싸요? 근데 희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치를 매기니까 다이아몬드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지난 2021년부터 바야흐로 우주여행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제우주정거장에 잠시 체류하다 돌아오는 우주여행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700억에서 1,000억. 1,000억입니다. 1,000억. 우주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가서 블루마블, 지구를 보다가 돌아오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복음이 값없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지금처럼 복음을 우습게 여길까요? 아니요. 내가 돈을 지불하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을 사지는 못해도 아이고, 저거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할 거예요. 사람들이 만약 복음에 값을 매겼다면 지금처럼 우습게 여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지 가치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11절 이하를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은 우리가 악한 사탄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뜻이죠.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벌겨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큰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살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의 때에 반드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은 결코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고 계신가요? 이 세상은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영혼의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놀라운 가치에 대해 말한 바울은 14절에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런 질문을 해요. 계속해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한 번도 복음의 능력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귀로 듣든지 눈으로 보든지 복음과 접해야만 믿음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14절 후반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실제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믿고 회개하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누군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줘야 그들이 듣고 일단 들어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든지, 물론 잘 돼요. 하지만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까? 예수 믿으면 무변장수한다든지, 예수 믿으면 건강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복음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성공하거나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풀린다는 이런 이상한 복음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진짜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본문 15절은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힘있고 담대하게 전파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 누구에게 주신 걸까요? 뭐 저 같은 목사님들에게만, 뭐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직분자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 특수한 사역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제자 삼는, 교회를 세워가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나를 이 땅에 남겨주신 그 본래의 두 가지 목적과 부합되는 일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되는 거지. 나는 뭐 정치인이 되고 싶은데요, 나는 뭐 사장이 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나를 이 땅에 남겨주신 목적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되고 싶은 거, 이건 비전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공통적으로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이뤄가고 싶습니다. 그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보내심 받은 대로 가서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철학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한 예루살렘 도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런 노래를 했어요. 혹독한 멸망의 그늘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회복과 평화의 선포를 외치는 것은 선지자 자신의 추측이나 견해, 바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능력이 있고 그 말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한 거겠죠.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른 말로 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은 그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과 영혼을 위한 수고이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거죠. 위대한 전도자였던 바울은 과거에 복음을 모를 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에서 옛사람의 신을 벗기시고 보혈로 씻겨주시고 복음의 신을 신겨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도 주님의 은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와 감격의 고백은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추한 모습도 예수님 믿기 전 바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더럽고 추한 세상을 살던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발에 신을 벗기시고 당신의 보혈로 씻겨주셨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부지런히 그 사랑을 실어 날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라든지 박지성 선수의 울퉁불퉁한 발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칭찬해요. 자기 본분에 맞는 치열한 삶을 그 발이 보여주기 때문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무 상처 없는 깨끗한 발보다 복음을 전하느라 때묻고 먼지 낀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영혼들이 죽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이며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가장 아름답게 여겨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당시 애굽의 문헌을 보면 바로에게 나아가려면 70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고 해요. 그 계단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계단 올라설 때마다 다른 언어를 말해야 했다고 합니다. 니하오마, 사요나라, 봉주르. 저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지혜자와 현인들만 바로를 가까이서 아련할 수 있었다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히브리 죄수에 불과했던 요셉이 어떻게 70개나 되는 계단을 지나서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바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을 보면 마치 또 하나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나의 지혜와 정보로는 도저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상대하기 벅차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사람이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이, AI가 나보다 뛰어난 정보와 지식을 줄 수는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까지는 절대로 전해줄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신저들이라고요. 귀한 사명 주심 감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귀하고 복된 복음 전도자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